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주 앞에 새 사람 된 것은 하나님 독생자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찬송할 구주의 은혜는 영원히 부를 것.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쏟아진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잘 쉬시고 성경 여행 재밌게 하셨는지요? 오늘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여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새와 관련된 영상을 좀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의 시작 문구였습니다. 당신과 자연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기 화면의 모습이 아마 하루를 시작하는 그 출근 시간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제 퇴근하는 밤 시간이지요. 당신과 자연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사람들이 자연이 가까이에 있는데 실제로는 가깝지 잘 못하게 살고 있다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바로 옆에 자연이 있습니다. 당신의 바로 뒤에 생명이 있습니다. 연수연에 오시니까 좋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까이에 뭐가 있어요? 천연계 좀 많이 느끼셨나요? 네. 아마 그래서 그 천연계와의 거리가 가까워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가까워만 졌는데 좀 마음이 달라지는 거 느끼셨나요? 그냥 이렇게 천연계를 걷기만 하는데 뭔가 생각이 좀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거 느끼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억지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가까이 하니까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도 좀 천연계랑 가까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신과 말씀의 거리는 얼마인가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도 좀 가까워지셨나요? 그냥 가까워만 졌는데 좀 이렇게 행복한 느낌들 많이 받으셨나요? 그냥 억지로 뭐 하지 않고 가까워만 졌는데 그 가까워진 것 때문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걸 아마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댁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돌아가셔서도 이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정말 그렇게 잘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말씀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촬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촬영된 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금요일마다 아마 뭐 여러 곳에 나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재림마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는 뭐 여러 목표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참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강의 영상이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재림마을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그 재림마을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여기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 보면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소개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강목 있지요. 이게 여기에도 이제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기 가면 강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실 때 그 교재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는데 너무 좋지요. 근데 양이 적나요, 많나요? 좀 많다는 느낌 안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 다 듣고 소화를 잘 완벽하게 못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가면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하지요? 선생님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뭐 스스로 교과서도 공부하고 문제 풀잖아요, 그지요? 여기 가면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의한 것 중심으로 20문제씩 들어가 있어요. 워크북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강의한 그 흐름 그대로 만들어놔서 이런 거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시면 스크립처송이 있습니다. 지금 마태부터 사도행전까지, 로마서까지 된 그 범위에는 42곡인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또 이 지금 책은 우리 오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고 뭐 외워보면 좋겠다고 이렇게 과제를 주셨는데요. 지금은 안 올라가 있지만 이 컨텐츠가 올라갈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스크립처송도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 뭐 설거지 하시거나 운전하실 때 뭐 하시면 좋을까요? 자꾸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자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나가지 않고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학생된 기분으로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워지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까워만 지면 달라집니다. 안 달라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제가 또 좀 그 어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보면 좋을지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일단 빌립보서 여행 주제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지요. 여러분 제가 헬라어는 잘 모르지만 헬라어는 우리 한국어와 다르게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어순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어떤 강조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도치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헬라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답니다.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있으면 앞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럼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앞에 쓰였을까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네. 뭐 여러 강조점들이 이렇게 생각마다 다를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 기뻐하라가 맨 앞에 있답니다. 기뻐하라. 그 다음에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삶 살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항상 여기 2박 3일 머무신 동안 기쁘셨나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가 항상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한 책에 보면 그는 교리적 설교나 신학적 변증을 구구이 펼칠 시간이 없다. 임종의 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절절하게 훈계하는 아버지처럼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여러 말로 되풀이게 한다. 빌립보서의 구구절절은 심포니처럼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선회하면서 서로 반향한다 그랬어요. 계속 반복되는데 이 하나의 주제가 뭘까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놀랍게도 이 위대한 사도가 이 풍요로운 도시 빌립보의 교회에 마지막으로 남긴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권면은 기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이 빌립보서 4장 가운데 19번이 나온답니다. 여기 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보다 즐겁고 행복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세상은 참 이게 기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삶은 어땠는지요?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여행하면서 이 기쁜 삶의 비결을 좀 함께 배우고 또 이 시간에도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해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문해력. 여러분 언어 발달의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참여하는 활동이 뭐지? 언어 활동과 관련해서 듣기입니다. 그죠? 아가들은 뭐만 해요?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잘 말 못해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들어야
비로소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한 다음엔 뭐 하게 되지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언어와 갈등된 발달 순서입니다. 근데 듣기와 말하기는 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읽기와 쓰기는 뭐지요? 글의 세계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 말의 세계에 들어가요.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말의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 정보도 배우고 여러 정서도 느끼고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글을 통해 세계를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성숙, 미성숙의 그 관점 속에서 말씀을 배웠는데요. 그것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성숙한다는 건 말의 세계에서 어느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글의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글을 모른다. 내 아이가 책을 못 읽는다.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럼 그 아이의 성장에는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글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은 말의 세계에서 글의 세계로 진입하고 이 두 개가 잘 병행되는 겁니다. 여기 근데 요즘 이게 큰 변동이 생기고 있나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동화전과 뭐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 학교 다닐 때 이런 걸로 배우셨나요?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고 집에 돌아가면 요걸로 공부하셨을 겁니다. 저도 좀 기억이 나요. 제가 뭐 이렇게 전과 이렇게 두꺼운 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 또 기성세대들이 주로 배움은 교과서 그리고 이런 뭐 전과, 표준전과, 동화전과 이게 배움의 원천이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뭘로 배울까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제일 원천이 이제 뭐가 됐어요?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하면 됩니다. 심지어 이제 그것도 안 한대요. 가장 제일의 원천이 뭐라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유튜브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달라졌어요. 근데 유튜브는 아신 대로 글자인가요? 글자가 아닙니다. 영상이에요. 일종의 말의 세계고 어떤 이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글의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잘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이라는 게 등장한 거예요.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게 2021년인가 EBS에서 이렇게 나왔고 꽤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제 책으로도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요즘은 EBS에서 문해력 유치원이라는 걸 해요. 올해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문해력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육해야 된다는 게. 이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글을 읽고 활용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문해력이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성경 문해력은 어떤가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성경 문해력이 좀 염려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문해력, 성경을 읽고 활용하는 능력이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의 세계에서 글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말의 세계가 좀 더 쉬워요. 2박 3일 동안 여기 계시면서 아마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여러분 주로 보낸 시간은 무슨 세계예요? 말의 세계입니다. 목사님들이 이걸 연구하고 정리하고 뭐 잘 설명하고 예화도 경험도 하면서 잘 요리를 해서 전해주신 거예요. 듣기가 굉장히 이게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성경을 딱 열면 막 그런 은혜가 오나요? 막 이해가 막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글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의 세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저는 이게
세 분 목사님들이 이걸 하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제 마음에 들 부담이에요. 제가 책 내용을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게는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스스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글의 세계거든요. 어렵고 딱딱해요. 그냥 성경 펼치고 가만히 있는다고 메시지가 오는 것도 아니고 감동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글자예요. 이 세계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게 제 마음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이걸 좀 이제 계속 제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공감이 좀 되시나요? 여러분 글의 세계에 들어가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느끼기 원하시나요? 그리고 목사님들처럼 단에서 전하실 필요는 없지만 소그룹이든 개인이든 내가 읽고 깨닫고 내게 감동을 준 말씀을 그럼 나누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나요? 그러려면 글의 세계에 들어가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성경 여행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문해력 향상에, 성경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책을 못 읽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돼야 되는데 책을 못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나요? 어떻게든 여러분 책 읽히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내 아이가 교회에 가서 선생님들 이야기는 듣고 목사님 설교는 듣는 것 같은데 성경을 직접 못 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문해력을 잘 키우셔서 내 자녀들, 우리 소중한 교회 아이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문해력과 관련된 책들을 좀 이렇게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 많이 읽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걸 독립적 읽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있다가 나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지도적 읽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같이 읽어줘야 돼요. 같이 읽어주면서 아이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독립적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문해력과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좀 함께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해력 수업이라는 책을 좀 보니까요, 이 문해력, 글을 읽고 활용하는 능력이 성적하고 매우 밀접하대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것만 봐도 이 아이가 대충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여기 대략 이제 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하위 5%는 글을 읽을 때 어떤 특성을 보일까요? 성적 하위 5%는 글을 잘 못 읽는답니다. 떠듬떠듬 읽는데요. 하위 15%의 성적 가진 아이들은 문해력이 어떨까요? 읽기는 읽는데 어색해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답니다. 그 교과서나 이런 것만,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읽혀보면 대충 느낌이 있대요. 그럼 중위권, 성적 중위권인 아이들은 어떨까요? 읽기는 읽는데요. 소리 내서. 근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잘 안 된답니다. 그럼 상위 15% 문해력은 어떨까요? 소리 내서 잘 읽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내용 파악이 된답니다. 그게 상위 15% 문해력이에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관찰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이걸 그럼 최상위 5% 문해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글도 잘 읽고 내용 파악도 돼요. 근데 최상위권 아이들은 요게 있는데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지요? 우리 아이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까? 내 손자 손녀는. 제가 보고 그렇구나. 제가 공감했어요. 근데 제가 요게 성경 읽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신서는 사실 그리고 분량이 좀 짧습니다. 뭐 긴 것도 좀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목표로 좀 제시해 보고 싶은 건 소리 내어 돌아가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읽자고요? 초등학생들이 교과서 읽듯이 어떻게 읽어요? 소리 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내 귀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배웠던 거 생각하고 그 장면들, 상황들 상상하면서 내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으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독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아이고 너 책 잘 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막 무섭고 놀라운데 그냥 기계적으로 읽으면 잘 읽은 걸까요?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니까 20분이면 다 읽더라고요.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4장인데 20분이면 다 읽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소리내서 바울의 편지서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마음 상황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되면 몇 % 여러분 문해력 보이시는 거냐면 중위권까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리내서 잘 읽으면 다 하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읽으면서 여기서 이제 그 강의 들으셨던 거나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들 이렇게 단락별로 어떤 내용들 요약해서 드렸는데 그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아, 요 얘기 하는구나. 그러면 요거까지 되면 여러분이 상위권이 되신 거예요. 요게 만약에 잘 안 되면 이제 또 근데 강의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요거까지 뭐 잘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시조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빨간 의자, 하나님을 만나는 빨간 의자라는 책인데요. 자녀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쓴 책이에요. 이 쓴 책은 분은 교육 전문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내용을 했냐면 내가 깨달은 것은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과 깊이 연구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나는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의 주요한 차이점은 뭐라는 한 가지 중요한 행동으로 귀결된다 그랬어요. 어떤 행동일까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면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그냥 단순히 읽는다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아, 정답이 나왔습니다. 아, 집사님 아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지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물론 머리가 아주 좋으면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인데 기록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아, 여러분들은 다 좋은 이 두뇌 자녀들, 손녀인가 봅니다. 여러분, 기록하기만 해도 뭐 될 수 있다고요? 이게 연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성경을 이제 글의 세계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내가 읽을 때마다 뭐 하자고요? 기록을 꼭 좀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목 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고 그러면서 어떤 내용 파악한 거나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뭐 하자고요? 기록만 해도 그게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의 배경 및 내용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다 하진 않고 간략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편지서입니다.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지요. 그 서신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편지를 왜 썼지? 그 편지 쓸 때의 상황을 이해하면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럼 편지를 읽을 때 중요한 거는 그 정보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느껴야 돼요? 마음 느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편지를 썼는데 뭐 연애 편지든 뭐든 썼는데 사랑한다는 마음은 못 느껴요. 그냥 정보만 느끼면 편지의 목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느껴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빌립보서가 기록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걸 빌립보 교회가 알았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함께 머물다가 병이 들었는데 거의 죽게 됐어요. 병들어서.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걸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나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나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할 걸 생각하니까 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에바브로디도를 살게 하셔요. 이런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럼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에바브로디도 손에 뭐를 들려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게 기본 상황이에요. 좀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아직 저희가 안 읽어봤지만 그 바탕에 어떤 정서가 있을 것 같아요? 기쁨의 정서가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기원 후 61년, 62년경 로마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아이들이 있는데 2학년짜리 공부하는 걸 보니까 수학 공부하는 걸 보니까 수학을 공부하면요 도형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삼각형, 사각형, 원 분류하는 거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용을 보시고 내용을 파악한다는 건 분류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럼 이제 빌립보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읽는데 이게 감사를 표현한 건지, 아니면 나의 소식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영적인 권면을 하는, 요 세 개예요,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그래서 보시면서 지금 요거 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류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개요입니다. 여러분 자료에도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건 사람 연구하는 분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책에 있는 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요게 연구예요. 이렇게 내용 파악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요게 연구입니다. 내용 파악이에요. 하나씩 좀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 1장 1절로 11절 부분인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한대요? 감사한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내가 너희 생각만 하면 마음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한다. 여러분 그런 분 있나요? 그분만 생각하면, 그 존재만 생각하면, 자녀가 됐든 내 선생님이 됐든 어떤 분이 되면 그분만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만 생각하면 막 마음에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증인이래요. 내가 너희 정말 사랑해.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특별한 관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 감사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빌립보 1장 5절을 보니까 감사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하고 있다는 게. 감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있는데 너희가 뭐 해줬다는 거예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 참여해줘서 고마워. 그럼 바울이 고마웠을까요?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이렇게 후서 공부할 때 여러분 느끼셨는데, 그토록 고난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뭐 해줬어요? 참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이렇게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뭐한 자가 됨이라? 참여한 자가 됐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왜 애쓰시는데 함께 해주면 고마워하실까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만 해줘도, 참여만 해줘도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 받으셨어요.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근데 뭐만 해줘도 고맙다고요? 참여만 해줘도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당신들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이 전해지고 어떻게든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작지만 뭔가 함께 할 때, 참여할 때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의 종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기 아마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일들을 잘 해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에게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원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단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1단락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에 뭐예요? 참여.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게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 수준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자꾸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기쁨이에요. 그럼 요거를 주제랑 자꾸 연결해 보는 겁니다. 어제 차 목사님 그 강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연결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 모든 걸 연결하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두뇌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제랑 연결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와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참여해줘서 고맙다, 이 정도를 하지 않고, 어렵지 않지요. 아,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니 그것이 나의 뭐가 된다? 기쁨이 됩니다. 참여해준 그 기억이 기쁨이 되어줍니다. 아, 요게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구나. 이렇게 주제와 또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주제랑 어떤 부분들을 자꾸 연결하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형성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내용이 자신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바울이 전한 소식의 핵심이 나옵니다.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자신의 형편에 대해 알리는 가장 말해주고 싶은 소식이 뭐였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렇게 전파됐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야, 바울이 갇혔으니 이제 누가 복음 전해야 된다? 야,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이 좀 시기했었나 봅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영향력이 감소했으니, 야, 이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영향력을 좀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으면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뚜렷했던 거예요. 저희도 이런 태도 가지면 좋을까요? 혹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누가 전에만 칠 수 있으면요, 예수님만 전해질 수 있으면, 교회만 더 연합하고 화목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바울은 그 마음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권면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는데 영적인 권면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첫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이에요. 바울은 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럼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지요? 굿뉴스. 맞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굿뉴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셔요? 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제도 밤에 제가 지금 사무실인데 10시 반인가 됐는데, 제 둘째 아이가 지금 어딜 좀 갔는데 이렇게 좀 어떤 집회에 좀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정말 재밌는 걸 경험했나 봐요, 어저께. 전화해서 10시 반인가 아직 안 자고 전화했어요. 그리고 뭐 해주려고 전화했을까요? 자기가 경험한 거 말해주고 싶어서 전화한 거예요. 제가 마무리를 막 하고 있었는데, 아빠 제가 카톡으로 사진 보낼 테니까 그거 보라고. 제가 마음이 바빠서 깜빡하고, 이 아이가 좀 감수성이 더 있는 아이인데, 아빠 지금 바쁘니까 와서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말을 하고 순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제가 그래, 보내면 아빠가 보고 자세한 이야기는 와서 들을게 그랬어요. 그때 아이가,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카톡으로 자기 그 엄마 찍은 사진 고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와서 더 얘기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도 그렇지 않나요? 좋은 일 경험하면 뭐 해주고 싶어 해요? 이야기해주고 싶어 해요. 그럼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그럼 뭐 해주고 싶으셔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대. 코로나 100%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나왔대. 전하면 뭐 하고 싶으셔요? 당장 막 말해주고 싶지 않나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말해주고 싶어야 돼요. 그게 내 마음에 있어야 진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뭐 되니까요? 잘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조금 전에 바울이 복음의 전파를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하며,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서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대로 사는, 생활하는 일에 협력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핵심적인 그 영적 권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이 잘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협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가? 여기 그 다음 내용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것과 협력하는 게 따로가 아니고 자꾸 연결해야 됩니다. 그럼 왜 분열되나요? 이게 만약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면 분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열이 안 되지요. 아니,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상대방을 더 존중해주고 나보다 더 이렇게 좋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왜 분열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고 연소원에 있는 이 표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지? 어떤 교리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고 그분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단락에서 영적 권면의 처음에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서로 연합하여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잘 전하기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걸 기쁜 소식으로 전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협력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주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예수님을 품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단락이 내용 파악이 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게 끝났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 다음에 뭐 하자고 그랬지요? 핵심 주제와 연결해 보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가 기쁜 삶 살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연합하여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삶이 기쁨 충만한 삶을 이룬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 행복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이 정도는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지요.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 다음 내용을 좀 생략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교회에 여러 또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여기 어떤 유대주의자들, 어제 우리 그 차목사님 갈라디아서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 그 자료를 좀 참고하셔서 좀 말씀 이해하시는데 도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의식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가 처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거짓 교훈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저희 할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이게 완전히 대치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그리스도도 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럼 이걸 왜 경고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주제와 연결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육체를 신뢰하고 다른 어떤 행동을 의지하면 기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다시 책으로라는 그 한 책인데요. 읽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잘 연구된 책입니다. 여기 깊이 읽기 핵심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여기 뭐라고 되냐면 한 책을 인용하면서 이 저자가 깊이 읽기의 핵심적인 요소를 읽기는 뭐 되는 거라고요?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글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이제 잘 공부하시고 이걸 보면 이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들은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읽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정도 이제 이 신앙 여행이 진행될 텐데 요거 과정만 잘 따라가셔도 이게 누적돼요. 이게 반복해서 보셔서 목사님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 내용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 내가 성경 본문을 볼 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활용돼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된다는 것 희망을 갖고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 분인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어제 에베소서 하면서 우리의 충만하게 되는 것은 뭐와 비례한다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과 연결하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기쁨은 커지는 거예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너무 깊어지고 너무 넓어졌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도 충만한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기뻐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기쁨이 비례할 걸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책은 성경책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던 성경책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잘 자랄 때도 있고 또 실수하고 연약할 때도 있겠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기억이 나는 건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들이 나요. 제가 어떤 몇 목사님들을 교회에 오셔서 이분 참 설교 정말 잘하셨다고 기억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리었을 때인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리고 제가 어떤 집회나 참석했을 때 눈물 흘렸던 기억들도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아주 뚜렷하진 않지만 마음에 감동받았던. 근데 제가 고3 때를 왜 기억하냐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성경을 잘 읽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편지서들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냥 밑줄 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읽었어요. 그때도 서신서를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읽는데 눈물이 막 흘러요. 왜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 4학년 벌써 몇십 년 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막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을 불러서 막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게는 이 경험이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마 신학과도 가게 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이런 소원을 주셨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는 소망을 더 간직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도 여기에서만큼은 혹 다른 형태일지라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 성경을 읽으면서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애편지 쓰신 거잖아요. 근데 꼭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것 통해서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직접 말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럴 때 더 세미하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여기 너무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찬양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을 찬양 부르면서 좀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도 말씀을 읽고 꼭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읽었던 본문과 가장 이렇게 좀 연결되는 찬양을 하나 고르시고 그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 이렇게 꼭 이렇게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꼭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지요. 그래서 이 시간도 그걸 연습하는, 실습하는 의미로 우리가 빌립보서의 기쁨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하늘 기쁨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기쁨이 더욱 비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경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이 시간 들어오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기쁜 삶을 살도록 이끄신 예수님을 전하고픈 소망 또한, 그래서 다른 이들도 기쁜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